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오늘은 그 주제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전부 다 이제 찬송가 보혈 찬송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고른 게 그리고 또 오늘은 아쉽지만 반주가 없습니다. 반주자가 그 함께 연습했던 분이 코로나 확진 받은 분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무반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앞에서 인도하는 저는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노래를 부를지 몰라요. 참, 하긴 새벽기도 때는 늘 무반주인데 새벽기도 때야 제가 좋아하는 곡 부르고 하니까 괜찮은데 오늘 또 주제에 맞게 다 골랐는데 반주자가 없어서 제가 후회하고 있어요. 아침에 올린다고 했고 아침에 급하게 올렸는데 오후에 연락이 와서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다른 때는 그 복사를 또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또 교회가 환경을 늘 보호하자라고 하는데 매번 이렇게 복사해서 드리는 게 또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CCM 복음성가 같은 경우는 성경책에 없으니까 복사를 해드리는데 찬송가는 성경책에 있으니까 좀 불편하시라도 성경책 찾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지도 없고 그리고 반주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지만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또 이렇게 굉장히 보수 교단 중에는요 악기를 금하는 교단도 들어보셨죠? 한국의 장로 교단 중에는 이제 보수 교단은 드럼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악기를 금해요. 그래서 무반주로 악기 없이 그냥 육성으로만 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데 그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사할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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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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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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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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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영적 성장의 길,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그 살았고 활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오직 예수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대한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말씀 찬양 집회입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반주하는 군사님도 코로나 염려로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성도님 중에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격리 중이라 현장 예배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3년이 넘게 전염병으로 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의 그 잘난 의술도 기술도 문명도 작은 바이러스 앞에 무력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해와 달리 이렇게 긴 장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비가 계속되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과 또 농작물이 없도록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좋은 날씨를, 가을의 날씨를, 여름의 날씨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성장의 길 입문 과정을 이제 4주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가장 중요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구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여름 방학 동안 달려온 영적 성장의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렇게 여러분 교재를 한번 잠깐 보시면 1과가 예수님 알기, 2과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3과 믿음, 4과 이제 오늘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제 5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뿌리까지 하면은 이제 전부 다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교재를 기본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은 좀 이렇게 많이 바꿔서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만드신 목사님이 생각하는 강조점과 제가 생각하는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또 강조점을 좀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것은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과 오늘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인데요. 제목을 제가 좀 바꿨죠, 그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신앙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이제 다루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하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 내 언어로 좀 표현해서 이해하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2페이지죠? 22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지금까지 교회에 다녔다면 그동안의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시기 바랍니다 했는데요. 저는 그걸 좀 바꿨죠. 이 시간을 통해 구원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되게 좀 장로교 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구원의 확신 어떠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뭐가 달라질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한국교회에서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맹목적인 확신, 맹목적인 확신을 이렇게 너무 성도들한테 세뇌시키듯이 하지 않았나?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너무 이렇게 맹신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한 성도로서 또 한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구원이 그렇게 간단치 않구나. 그냥 내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도 아니요. 생각보다 성경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짜맞춘 원리에 의해서 글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반대되는 본문이나 의견은 이렇게 경시하거나 다른 쪽으로 해석하려고 애쓰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믿음이라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냥 성도들한테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가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한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인 확신, 와 나는 천국 백성이 그냥 좋아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랬다가 정말 마지막 때에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냥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뭐 그렇게 좋을까? 이런, 뭐가 좋을까? 진짜로 천국을 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또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나를 구원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그동안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 배경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을 그냥 그렇게 막 세뇌시키듯이만 너무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점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구원의 확신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보자.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내가 그냥 암기하듯이 머릿속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그냥 이거 가지고서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목이 교재에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좀 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좀 개념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좀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책에 없는 내용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필기할 거 있으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려면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참 문제인 게 뭔지도 모르는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 네? 구원이 뭡니까? 구원. 누가 불신자가 물어봐요. 구원이 뭡니까? 선생님.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구원. 지난번에 믿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나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구원의 개념이 좀 달라진다.
구약 성경에서 흐르는 구원은 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인으로 구해내는 것.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것. 땅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흐르는 구원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개념이 거의 없죠. 그죠?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구원은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구원의 개념은 종노릇에서 해방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런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럼 신약 성경에서 구원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구원이라고 해요. 그죠? 병을 고치는 거. 그리고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하면 천국 얘기를 많이, 천국 가는 거. 그죠? 영생을 얻는 거. 그러니까 개념이 좀 변해요. 그 신약 성경에 흐르는 구원의 개념은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병을 고치는 거, 귀신 들림에서 자유해지는 거, 또 영생을 얻는 거, 또 천국을 가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의미인데 특별히 그걸 종합해서 얘기하면 뭐냐? 안식을 누리는 것, 영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천국에 간다는 건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흐르는 어떤 구원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지만 우리가 영의 안식을 누리는 거,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영원히 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언제까지요? 예수께서 재림할 때까지 영의 안식을 누리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몸이 부활해서. 이게 영생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산다는 것은 영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영적인 안식을 누리다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몸이 부활. 누가 먼저 부활해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산다. 그죠? 그게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건 공간 개념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 이런 식으로 좀 구원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로 구원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는데 불신자가 구원이 뭐예요 하는데 구원이요? 글쎄요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한번 볼까요? 구원하다라는 것은 온전케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하다. 그래서 상처난 것을 치유하고, 그죠? 치료하는 거죠. 부러진 것을 고치고, 또 속박된 것을 풀어주다. 자유하는 거, 종되었던 것을 풀려나는 거, 이게 이제 구원하다죠.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이면서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죄와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는 것.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학자마다 구원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그냥 우리 일반 성도들은 구원하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다차원적입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는 것, 이게 구원이다. 굉장히 우주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이런 신학자가 있어 대한민국에 할 만큼 내놓을 만한 사람은 이분이 유일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있기 힘들죠.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신학자죠. 근데 전 세계에서 좀 한국 신학자로 그래도 김세윤 박사 하면은 학자들이 다른 외국 신학자도 알 만한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구원을 설명했어요. 구원은 의인됨, 화해됨, 아들됨,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됨. 새로운 피조물됨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나눴죠.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그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칭의를 말하죠. 화해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아들 되었다는 것은 양자됨.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죠, 그죠? 한 새 사람, 에베소서의 말로 따르면, 그죠?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구원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우리 명호 형제는 구원을 뭐로 알고 있었어요?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그죠? 한국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일반적인 이해 수준, 목사들이 전한 그 설교 수준 그 정도예요. 천국 가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만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신약에서 흐르는 구원의 의미도 다르고 실제로 학자들의 주장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을 오늘 좀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정의인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렇게 제가 제 정의예요.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인간, 죄인이죠. 죄인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인 내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거는 제가 내린 정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굉장히 1차원적인 답변이에요. 구원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런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나는 확신해요. 막 그냥 이게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영생에. 나는 맨날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막 암송하고 막 세뇌 받고 나도 내 스스로를 체면을 걸듯이 이렇게 했는데 정작 나중에 갔는데 딴 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1차원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책에는 없는데요. 조직 신학이지만 좀 참고해서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9가지 길. 이건 들어보셨죠? 이거는 그래도 교회에서. 유지분 집사님은 성경 공부 많이 하셔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긴 여정. 우리 인생길이 길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게 9가지라고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서나 이런 거는 교단이나 교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제가 늘 가르치는 기본은 그냥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개혁주의 입장. 구원의 즉각성, 점진성. 첫 번째가 이제 소명이에요. 부르심.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소명,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건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뭔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의 메시지를 딱 듣고 아니면 길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딱 보고 또 유튜브를 막 그냥 찾다가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고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가 이제 부르심,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회심. 회심은 돌아섬이죠. 죄에서 돌이키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회심을 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칭의.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거. 이걸 양자됨이라고 해요. 양자됨. 그리고 성화.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이 영화. 이렇게 9가지를 우리가 구원의 서정의 9가지를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 9가지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좀 특성이 있는데요. 한번 본인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나. 그러니까 이 9가지가 동시에 다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일회성이 있는데 어떤 건 계속된다.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게 일회성인가요? 어떤 게 일회성? 회심, 믿음까지, 칭의까지. 예. 그리고 좀 다른 게 성화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성화로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화는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서 칭의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죠. 예수를 믿고 내가 의롭게 된 사건. 여러분은 다 칭의를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나 성화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라는 것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간 개념으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겠습니다. 구원의 소정의 개념에서 여기 중요한 게 여기 회심이 있죠. 회심이라고 하는 거, 회심이라고 하는데 회심은 구약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고 해요. 슈브. 그리고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에서 메타노이아. 이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 어려운 말 아니까 메타노이아. 돌이킨다.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는 것을 구약 히브리 말로는 슈브. 그리고 신약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그래요. 이건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는 즉각적이다, 이례적이다. 중생도 마찬가지로, 중생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인치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으로 즉각적이다. 이것도 즉각적이다, 이례적이다. 근데 칭의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칭의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김송자 집사님,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죠. 이 신분이 바뀐 거예요. 땅의 백성에서 어디로? 하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게 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양자되는 관계가 된 거죠. 이게 칭이에요. 그런데 이 칭이라는 사건은 신분은 변했는데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김송자 집사님이라는 상태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어때요?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내 신분은, 내 국적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국적은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국적은 바뀌었는데 내 상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옛날 그 본성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나의 더러운 모습이 가려졌을 뿐이지 나의 존재 상태가 바뀌지 않았다. 신분만 바뀐 거예요. 신분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으니까 다 누구만 있어야 돼요. 정말 의로운 존재들만 있어야 되는데 못들이 많아요. 다 연약한 자들이 많죠. 죄인들이죠. 죄인들의 집합소죠. 다만 누구 앞에만? 하나님 앞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지 여전히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나만 사랑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자됨을 입고 그 다음에 이런 칭의를 받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가 에베소에서 지금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서히 내가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사람들과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외적 자극 내적 자극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성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인 변화이고 또 구원의 현재적 개념. 그래서 시간으로 얘기하면 칭의가 구원의 과거적 경험이고, 그리고 성화가 구원의 현재적 개념, 그리고 영화는 아직 오지 않은 거. 언제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죠. 예수께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진 영화라고. 그래서 미래적 개념. 그래서 구원의 과거적 개념, 현재적 개념, 미래적 개념, 이렇게도 보통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에 이르는 길,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되시죠? 책에는 없어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즉각 일어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칭의나 회심 이런 것들은 즉각성이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성령의 일하심. 그러나 성화, 내가 변화되는 것, 나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 이런 것은 영원히 계속돼야 되는 것이다. 이거를 점진적 변화다, 이렇게 구원의 소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공부할 내용 1.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서로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확신 있으세요? 우리 장충희 권사님 한 분 있으세요? 또 다른 분은? 예? 확신이 있으세요? 예.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신앙생활의 과정과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확신을 가지고 하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걱정이나 염려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긍지와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떨까요? 뭐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염려, 근심, 걱정도 많을 것이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바람이 그래요. 정말 천국 가면 좋겠다. 나도 구원받은 백성이면 좋겠다. 그러나 늘 점검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합격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들은 늘 해요. 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런 확신을 가졌죠. 저도 그런 확신을 가졌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뭐 장춘희 권사님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전통적인 이제 교회에서 전통적인 목사님들이 이제 주로 우리 신앙생활할 때 했던 건데,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진 못한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냥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백날 해봐야 아니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늘 점검하고 내가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날마다 죄를 반복해서 지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해봤자 소용없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만약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장충희 권사님 큰일 났네요. 우리 장충희 권사님 한 명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죠? 예?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자신 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장충희 권사님 말고 자신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게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신앙이라는 것은 뭐 세뇌를 시키고 뭐 생각을 없애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스스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왔죠?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 세상에서 죄라는 것은 뭐예요?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사기 이런 걸 죄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상에서 짓는 죄는 죄가 아닌가요? 그것도 죄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한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 죄란 무엇인가? 하마르티아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관역을 쌓는데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하마르티아가.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빗나가다.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단순히 의식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거를 죄라고 한다. 그리고 바울 신학에서의 죄는 거의 인격이라고 했어요. 인격.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인격,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배후를 뭐라고 그러죠? 배후. 사탄, 마귀, 정사, 권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조정한다. 그러니까 죄 뒤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을 봐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어둠의 역사를 봤어요. 사단 마귀의 역사. 그래서 죄보다 뭐를 봐야 된다? 죄 뒤에 있는 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사, 권세.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이나 지도자들도 다 누가 있다? 그 뒤에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이게 영적 전투라는 거죠. 그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죄의 반대는 덕이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대요. 죄의 반대는 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죄가 없음이라는 거죠. 그죠? 반대로 죄의 반대는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죄의 반대가 선이잖아요. 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성경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 이거를 죄가 없음의 상태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죠. 죄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죄의 종류가 뭐가 있죠?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원죄라고 하죠.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원죄. 이 원죄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죠.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조직 신학에서는 죄의 전가교리라고 해요. 죄가 첫사람 아담의 죄의 오염이 그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죄의 전가라고 하죠. 어쨌든 첫사람 아담이 원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 되었다. 성경 말씀으로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죠? 한 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죠? 죄가 없는 세상에서 처음 하나님 만든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이것도 동산이라는 말이 잘못됐는데 원래 히브리어라면 정원이라는 뜻. 정원. 에덴 정원이죠. 에덴 정원에 죄가 없던 에덴 정원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짐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사망.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이죠. 이걸 원죄라고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조직신앙 용어로 얘기합니다. 자범죄 들어보셨나요? 자범죄에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자범죄는 무엇이냐?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이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한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3번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심판. 그 심판.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죠. 심판을 받고 안 받고가 뭐에 달렸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이거는 삼과에서 했던 거죠. 믿음에서.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삼가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시고 3일째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라는 것은 남녀가 관계를 갖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아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그냥 그 지식을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을 안다로 착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머릿속에서 그분이 누구라는 지식적인, 지적인 동의나 이해가 아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고 지식으로 내가 안다고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아세요? 아니면은 정말 지적으로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죽으셨지.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이런 지적인 것을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지 아는지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영접한다. 예?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지잖아요. 영접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 예수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영접 기도를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예? 예수를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거 우리가 모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만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접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네,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세요? 그분의 삶의 주인이 되세요?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는 거죠. 그거는 성령의 고유한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정말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에서 정말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타자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건데 다른 누군가에 저 사람은 딱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사실은 그 전도할 때 전도 폭발이 그거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냥 영접 기도시키고 이제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걸 값싼 은혜라고 하죠. 구원의 남발.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인데 다 그냥 잠깐 복음 전하고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입니다가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러한가?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러한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우리 침례교는 뭘 강조합니까? 침례교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침례교와 장로교의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침례교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단순히 영접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신자의 철저한 회심이죠.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침례교가 강조하는 건 신자의 회심이에요. 왜 유아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본인의 고백이 없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없다는, 회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장로교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침례교회에서 많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럼 침례교가 뭐가 중요한지 아셔야죠. 그 신자의 회심이에요. 신자의 고백, 철저한. 바로 그것도 교단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참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서도 봐도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내가 입으로 믿어요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그냥 그 언어로 내가 이해하는 거, 동의하는 거, 입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예요. 진짜 야다라는 거예요.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지.
내가 금방 명우 형제가 불신자인데 전도하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100만 원을 줄게 하시겠어요? 하면은 해요, 안 해요?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하죠. 그죠? 그러면 그게 참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는 영접하는 자나 그 이름을 믿는 자나 이런 것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지적인 동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참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답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거죠.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 대한 보호의 손이 있음을 성경은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느낀 대로 적어봅시다. 그래서 문제가 되게 긴데요. 그 보호의 손을 중점을 두고서 한번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좀 긴데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는 손이 어디에 있죠? 또 뒤에 있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내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지켜준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아까 그 구원의 서정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죠? 구원의 서정 9가지에서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죠.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언제 택하셨어요? 네? 성경에서 뭐라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한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잡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나는 살면서 수도 없이 힘들 때마다 이 손을 놔요. 나는 놓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잡는 거예요? 여기를 붙잡고 안 놓는 거죠. 저는요, 수도 없이 놨죠. 좀 인생이 좀 괜찮으면은 잘 믿다가 좀 실망시키면은 아유 하나님 없는가 봐 놔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누구로부터도 빼앗을 수 없게 지켜주신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나온 거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환난이 와도, 곤고함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위험, 심지어는 칼을 갖다 들이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 한 명만 있네요. 예? 쉽지 않죠. 목에 칼이 들어. 아니 뭐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의 칼을 댔어요. 그래도 지킬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목을 친다고 하면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목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의 목을 친다고 하면, 그런 박해를 받으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속단해서 네 그럼요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 막상 상황이 닥치지 않고서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러한 걸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이기는데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누구로 인함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힘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고단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론은 간단해요.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결론이죠. 바울의 고백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사탄 마귀가 난리를 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구라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녀라면. 아멘. 그러면 택하지 않은 자녀는 어떻게 해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교단이나 교파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보편적인 구원이냐 제한 속죄냐에 따라서 장로교는 제한 속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를 위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장로교예요. 제한 속죄. 감리교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보편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뭡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본문을 제일 많이 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영접 기도 전에 바로 이거 하죠. 지금 주님께서 지금 당신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더불어 살고 먹을 것을 기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 본문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본문은 누구한테 해당하는 말이라고 했죠? 우리가 보통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 본문을 쓰는데 그건 잘못 적용한 거라고 그랬죠. 이 본문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 거죠.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 한 말이죠. 너희가 뭐 하라고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너희가 미지근해서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한 본문인데 이 말씀을 전도할 때 사실은 잘못 쓰는 거죠. 이 본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뭐 믿는 분들이랑 하니까 오늘은 이게 오히려 딱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본문을 쓰는 것은 사실은 성경과는 성경이 원래 줬던 의미와는 다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식었다는 거죠. 신앙이 변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뭐예요? 온천물 얘기했잖아요. 온천물. 온천물은 뜨거워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뜨거워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름철 더울 때 마시는 물은 시원해야 돼요, 미지근해야 돼요? 시원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는 온천물이 오는 과정에 식어져 버려서 온천수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로새 지역의 계곡에서 끌어오는 찬물이 그 파이프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는 동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근데 너희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너희 신앙이.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라 이런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한 말이지 불신자들에게 전한 말은 아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시죠? 본문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고 계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시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애에 들어오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산다고 약속하셨죠. 그죠? 네.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말씀하시며 활동하십니다. 요한 웨슬레는 평소에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였으며 운명시에도 오 하나님 무엇보다 기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인데요. 요한 웨슬리가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일이다. 그리고 죽을 때도 오 하나님 무엇보다 기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읽고 지금까지 배운 바를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한 것을 고백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많이 외우는 본문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능력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지적 동의가 아니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소유리 문답 86문답인데요. 제가 얘기하면은 또 왜 목사님이 나랑 생각이 다르네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소유리 문답으로 여러분이 단편적으로 그냥 질문하고 답 주고 식으로
이 책도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죠. 뭐 초신자용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곱씹어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지, 내가 정말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다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영생을 받은 사람인지를 그냥 질문 답으로 그냥 주입식으로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음에 결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말로 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헷갈리게 돼 있어서 제가 영어를 써놨는데요. 제가 어차피 번역을 다시 했어요. 소요리 문답 86문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이다. 그래서 a saving grace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해주는 은혜이다. whereby 그것에 의해서 we receive, 이게 영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we receive 힘이에요. 우리가 그를 영접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rest upon은 거기에 의존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 의존한다. alone for salvation. 그러니까 오직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는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As he is offered to us in the gospel. 그가 제공되었다. 우리에게. In the gospel이니까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우리는 예수만 붙잡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오직 그만 붙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런가? 예수가 나의 정말 주인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만 붙잡습니까? 예? 예수만 붙잡아요? 아니면 사람을 붙잡아요? 아니면 돈을 붙잡아요?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붙잡아요? 아니면 나의 지식을 붙잡아요? 정말 예수만 붙잡습니까? 그리고 예수만 의지합니까? 예수만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소요리 문답 86문답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단순히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런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 삶과 연결해줘. 내가 예수를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의존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만 의지해서 사는 것, 이거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 다음 볼까요?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께서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는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회개는 참된 회개라고 하는데,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즉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리 87문답에서 얘기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해 참된 인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함 가운데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하는 것,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온전히 목적으로 삼고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노력함으로써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된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잘못했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온전히 목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게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는 첫 번째가 어떤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참된 고백, 그리고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사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앞에 전 단계,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이나 사죄는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끝. 그리고서 회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그러죠. 참된 회개는 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사죄와 그 죄, 나로 인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참된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전으로 비유하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음과 행위는 구별되지 않는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간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고 했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늘 있다가 내일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신도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구원이 뭐 이게 너무 이게 신학적이고 조직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여러분이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이랑 좀 다른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라보기는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고 이러지 않길 바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냥 단순히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에 그 많은 성도들이 주일마다 아멘 아멘 할 텐데 그 중에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단순히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신만을 가졌다고 그게 천국의 입장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오늘도 내일도 매 시간 매 순간 나를 처복종시켜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정말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것.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나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만 밑잡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시는 분은 한번 이렇게 저만 보게 이렇게 손을 가슴에다 얹어보세요. 그러면 없잖아요. 장충희 권사님 하셔야죠. 앉으세요.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장충희 권사 안 보여? 이렇게. 그런 분. 다른 분은 어떠세요? 이 쉽지 않아요. 우리 장춘희 권사님 같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저도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건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그러잖아요. 부럽다고. 진짜 부러운 거죠. 저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86세인데도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지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약을 드시는데 약을 드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나오고. 권사님 소원이 뭐냐면 새벽 기도 나오고 그날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 나오시는 거.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믿음이 그렇게 구원이 간단치 않죠. 간단치 않아요. 그런데 너무 한국교회에서는 그냥 구원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남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살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폴 워셔 목사님인가요? 침례교회? 네. 미국 침례교회 유명한 폴 워셔 목사님 그 얘기하죠. 구원이 그렇게 단순히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준다고서 될 것 같으면 인류 전체가 뭐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냐 하죠. 그래서 그분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보통 쉽게 뭐 5분 전하고 10분 전하고 하지 않고 정말 몇 날 며칠을 복음을 전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런 면에서는 좀 침례교회에서 이제 강조하는 그 신자의 고백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에게 뭐 개인적으로 제가 나눈 거에 대해서 좀 이해 안 되고 하는 분들은 뭐 또 나중에 하면 좋겠고 새 가족들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새 가족들에게는 뭐 단순하게 책에서 나눈 정도, 그래서 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정도로 하겠지만 여러분은 짧게는 뭐 10년, 길게는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아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정의하지 마시고 뭐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왜냐하면 뭐 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영생을 얻는 거,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 딸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진지해져야 된다. 그냥 내가 나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들 딸이야, 이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예? 내가 자신감을 갖는다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저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저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소서.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것이 신자의 도리지. 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믿어봐,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동안 한국교회가 취해온 건 그런 자세였는데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구원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의 그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겸손한 자리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여러분과 같이 개인적으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그러기보다 좀 진지하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제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화를 이루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오늘 구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피조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매 시간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성화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님 그냥 구경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내가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 나라의 합격점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령으로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하나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인데요. 누가복음 18장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있나요? 누가복음 18장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나와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것, 그죠? 그리고 2번씩 금식하는 것,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은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11조도 꼬박꼬박 바쳤지만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의 종교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더라도 의롭다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못하지만 그저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하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그 세리가 세상에서는 죄를 많이 졌지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듣고 배운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주권입니다. 그래서 구원 앞에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이 세리의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기도를 몇 시간 합니다. 저는 11조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런 자랑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차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냥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배우고 성경도 많이 압니다. 하나님 금식도 했습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욕하는 죄인인 세리는 세상에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칩니다. 통에 자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고 아버지 종교 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금식을 하는데 정작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은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신하고 확신하면서 자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구원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으니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고 확신하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날마다 처복종시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그냥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성장의 길 입는 과정을 4주째 왔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맞는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 구원이란 무엇인지 아버지 점검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붙잡게 하시고 예수만 의존하게 하시고 예수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주일날 우리 대학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 요새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는 청년도 있는데 수련회에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일 중요한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밤에 작은 음악회도 있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 혼자 오지 않고 이웃 또 가족들 데리고 한여름밤에 작은 음악회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또 전교인 여름 수련회 함께하면서 함께 배우고 교제하는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2022년 하반기 사역하는데 이제 제자훈련반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감입니다. 그래서 현재 4분이 이제 신청하셨는데 좀 더 많은 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좀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로 자라날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이제 여름 사역이 마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청소년 영문고 특강, 청소년 바다여행 아버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역사회와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에는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고 안전한 또 즐거운 여름 수련회를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는 이웃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각 성도들의 마음에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가족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곳에서 아버지 음악을 듣고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공연팀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 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받은 달란트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라옵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름 수련회에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반기 사역을 또 준비합니다. 새생명 축제, 또 새가족반, 또 영적 성장의 길 기본반, 또 제자훈련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자라나고 또 훈련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문제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용기 내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사랑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궂은 날씨 가운데도 금요 말씀 찬양 집회로 주님의 아들 딸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이 구원의 단지 알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이 주는 말씀에 대해서 듣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구원 앞에 진지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대로 행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성화되는 작은 예수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내가 성숙하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처음 지으신 형상대로 자라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름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부 청년부의 수련회,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작은 음악회, 모든 행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하반기 사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새가족반, 영적 성장의 길 기본반, 제자훈련 반 등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면 다음 주는 이제 작은 음악회로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미국에서 오신 박순종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고 또 그 다음 주는 이제 또 추석이에요. 그래서 이 종강이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는 아무래도 어디 가시고 하시는 분 때문에 아마 이번에 연휴가 주일날 끼다 보니까 금요일날 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정상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없게 돼서 그 다음 주는 이제 종강이 미뤄지게 되니까 그 주보에다 제가 일정 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